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여줄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이브라데의 그 서편 우르는 신전이 300개나 되는 그런 정말로 그 우상숭배가 정말로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 그 사치와 향락과 정말 우상숭배와 음란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어서 이제 가족이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와, 이 음성을 내가 진짜 들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참 이러한 그 놀랍고도 정말 그 뭐예요? 또 정말 의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모태신앙들은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정말 그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그 온상지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완전히 뭐 부처나 또 무속 신앙에 쪄들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좀 부르셨다. 이러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 또한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곳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정말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 참 이렇게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75세라고 했어요. 75세 그 당시는 요사이보다 좀 더 장수하던 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75세면 노년기에 접어든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모든 생활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유사이처럼 뭐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지구가 좁아져서 지구촌이란 말을 쓰게 된 때라면 몰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떠난다라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할 그럴 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지. 이 친척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친척들은 이제 근친으로 이루어진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하더라도 이분 노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척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을 받아 정말 사람의 가는 길은 어쩌면 모험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일을 내다보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분명치 않을 때는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곳을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땅으로 목적지마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땅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목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서울 목적이 뚜렷했어요. 예. 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야지. 이게 목적이 뚜렷했어요. 장소가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물론 친척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계셨으니까 서울로 가야지. 근데 우리 시골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게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냥 동경하는 거예요. 서울이 어떤 그냥 많이 발전했고 거기에는 그냥 그 도시라서 생활하기가 좀 모든 것이 편리하다.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대한 그런 동경이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해야 그 땅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야 그 땅에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느 땅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어요. 참 저 같으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쭤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따라가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인간적 기대도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땅인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송구 영신예배 때 우울의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그동안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또 주실까? 이러면서 뭐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제가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이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순경에 우리 동생하고 조카하고 시골에 할머니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거기 산소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오다가 그 바람도 쏘이고 바닷가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다 오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날짜가 언제가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1월 그 6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월요일 날이 그래도 제일 한가하니까. 그런데 딱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토 친척 그래. 먼저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개정 성경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 그럼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해석하면 저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딱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것으로 적용이 됐어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적용이 됐냐? 제가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첫째로 제가 요즘에 TV를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TV 연속극을 본다라는 사실. TV 연속극을 보지 않았어요. TV 연속극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를 막 하나님이 막 훈련시키면 강하게 시키실 때 그때 저한테 절대로 TV를 보다가 좀 몇 번 보면 하나님 그만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는 그만뒀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딱 스톱이었어요.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말아야 돼. 알아요. 보면은 제가 뭐요? 우리가요, 그것까지도 그런 것까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피곤하니까 쉬면서 TV 연습곡 보면서 좀 쉬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다. 제가 몸이 피곤하고 사역하다가 힘들면 이제 들어와서 과일을 먹든지 음료수를 먹든지 이런다. 그러면은 TV가 켜졌으면 TV를 보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앉아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보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이제 빠져가요.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 연속극 사극을 많이 보니까 사극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뭘까, 내용이 뭘까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주님을 생각해야 돼.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극이 어떻게 될까? 거기 내용이 어떻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주님과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시간이라면 주님과 더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그렇죠? 속으로 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 쉬자 피곤하니까 쉬자. 그러면 연습글을 보면서 그래 좀 마음도 좀 풀어지고 내 마음이 뭐예요? 그 연습곡을 보다 보면 그냥 편안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습극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웃고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또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지? 또 이런 생각도 하게도 돼요. 또 그러면서 또 저런 방법도 있었네? 또 이러면서 이렇게 깨닫기도 해요. 사실은 연습을 보면서 아주 나쁜 것이라고 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일을 더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꾸 마음이 뺏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다가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만 보고 다른 거는 이제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거를 보게 되면 또 그것도 끝날 때까지 또 궁금해서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연습극을 그만 보자.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제가 결단을 했지만 뭐예요? 자꾸 미끄러져요. 나 혼자 그냥 결단하는 거니까 주님이 그전에는 딱 붙들어 주시니까 바로바로 그게 끊어졌는데 제가 혼자서 결단하고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빠지고 자꾸 환경에 제가 빠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결단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단한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참 사실상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하셔요. 그래 성도들은 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이래도 말씀 붙들고 살면서 사역하면서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이런 거 하나 끊기 힘든데 그 성도들은 그런 그 습관에서 그 끊기가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마음을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는 이해고 우리가 안 돼도 되게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제가 정말 이 TV를 안 보기로 결단하고 지금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또 이제 묵상을 했어요. 월요일날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생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본토 그러니까 너희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 동생과의 관계도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동생이 동생으로 또 제가 정말 자식처럼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돌본 것도 있고 또 도와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한 것에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우리 동생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 시골에 안 간다. 그랬더니 당연히 동생이 그러죠. 그럼 언니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그냥 이 주변에 바닷가에 가까운데 그냥 가서 바람도 쐬고 그냥 식사하고 차나 마시고 오자. 그러죠. 예전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제가 동생과 결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안 가겠다고. 너네끼리 재밌게 놀다 와 가서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 자매님과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상담해주고 기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또한 그 이튿날 이 자매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또한 월요일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이런 상황 또 그 자매님의 오빠의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만약에 그래 거기 간다고 놀러 간다고 아침 일찍 월요일 날이니까 아침 일찍 9시나 이렇게 갔다라면 제가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늦게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상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죄와 음란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끊어버릴 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예전에 차라리 저희 딸을 끊어버릴 때는 오히려 쉬웠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얘가 모태신앙이고 믿음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3대 신앙이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딸이라도. 그런데 이 동생은 지금 우상의 도시에서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우상집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교회로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 나가서 막 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한테 별거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빠져, 두 가지 빠져, 세 가지 빠져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족당한 거예요.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끌어주기는 것도 좋은데 무조건 이것저것 하라고 막 시키니까 벅찼던 거예요. 감당하기.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조금 왔다가 또 멀다고 또 못 하겠다. 참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저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아는데 동생을 제가 사랑하는 동생을 천국에 데려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주님께 맡기고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 동생을 빨리 부활시키고 싶어서 빨리 믿음생활 잘하게 하고 싶어서
막 이제 힘을 쓴 거예요. 제 딴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하고 너는 그냥 사랑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믿음 생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막 급해가지고 자꾸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런 마음도 접으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제 의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막 제 마음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막 이끌어서 막 빨리 이렇게 진짜 은혜받게 하고 빨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은사들도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받고 정말 치료받고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의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조급하면 벌써 내 의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요 우리 가족들을 내가 구원시켜야지 빨리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라, 교회 나와라, 새벽기도 해라, 뭐 좋은 얘기예요 다. 연습도 그만 봐라, 뭐 이렇게. 근데요 이것이 뭐냐? 내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받아들일 지금 상황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의로 자꾸 내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믿음 상태가 지금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주장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양부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인에 대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옛적의 그런 나의 성품, 나의 자아, 나의 그런 그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내 습관, 내 성품,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만이 옳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서로가 불화하고 서로 마음이 아프게 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에 평균 그 5만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생각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5만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예자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자아는 상처를 통해서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겪는 신앙의 갈등은 과거를 벗어버리지 않고 미래를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출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려는 것보다는 현재의 삶이 부서지지 않게 하려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지키는 거,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정,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부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계속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의 우르는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과 과거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모르는 게 나 자신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조카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조카 며느리 될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눈에서 막 무서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에서 이렇게 강한 그런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에 뭐가 참 악한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 이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사실 제가 그분의 눈을 처음에 만났을 때 봤을 때 그분 눈에서 제가 그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그러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은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협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에게서 그런 것이 보이면 일단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에 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의 저런 것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물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있다면. 또한 내 안에도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내쫓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체를 다해서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옛자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담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할 거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뭐예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연약함을 뭐예요? 알아주고 서로 정말 그 부족함을 알아주고 또한 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지금은 옛사람이 지금 나왔구나. 드러났구나. 그러면 지금 뭐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고 안 사람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 탓하기 전에 여러분 비난하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다, 알려졌다, 보여졌다, 느껴졌다. 그러면 나한테 분별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나 자신 돌아보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안 좋은 모습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뭐예요?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가고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에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보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죄에서 떠나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자꾸 나를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정말 조금 벗어나서 뒤로 가면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를 이 아브라함이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애국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정말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사실상 옛날 사람들은 방위 개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부터 애국은 남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표현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 중심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쵸? 하늘나라예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땅도 비옥하고, 정말 하나님 부유케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적인 복에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복, 이거 나중에 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기까지는요, 세상적인 복은요, 잘 안 주십니다. 딱 먹을 것만 주고, 딱 필요한 것만 줘요, 하나님이. 왜요? 실패하게 해야, 세상이 정말,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세상이 내가 정말 그 의지할 곳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기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전을 따라가면 망하기도 해요. 병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정말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죄성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면은 뭐예요?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내 현주소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현주소를 깨달아 알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면 돼. 내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이만큼 됐어.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이런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런 것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옛사람의 모습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이제 옛 생각과 옛 습관에서 이제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정말 축복받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여러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제는 과거의 기득권을 다 버리시고 정말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래 내가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동생하고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끊으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동생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동생하고 이제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요. 우리 동생이 영혼이요. 저한테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슬퍼